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10절까지만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10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태조 이성계가요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수도인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 한양의 동서남북에 커다란 성문 사대문을 두었고 그 사이에 작은 성문 사수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은 세워진 방향에 따라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리고 북대문으로 불립니다. 정식 이름은 유교 사상 인이 예지에 근거를 두어서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돈이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숙정문이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성문인 사소문은 동쪽에 있는 소문을 해화문, 서쪽에 있는 소문을 소덕문, 남쪽에 있는 소문을 광희문, 북쪽에 있는 소문을 창희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예루살렘 성문은 10개였습니다.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mit간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에 그 통해서 문이 있는데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 세문은 1889년에 새로 만들어진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문이 몇 개였을까? 7개였을까? 아니면 더 많았을까?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요, 그 중에 하나인 양문 주변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제사가 있을 때에는 이 문 근처에서 양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양문이 되었습니다. 이 양문 옆에 있는 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어떠한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자비, 긍휼을 바라는 많은 병자들이 이 못으로 모여듭니다. 각처에서 병자들이 모여들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불치병에 걸리거나 중증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또한 의원에게 가면 고칠 수 있는 병인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 의원에게 치료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도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모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제 물이 동할까? 베데스다에 집중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경꾼, 관광객으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선 병자로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다.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 된다. 이러한 절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병자들이 언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천사가 가끔씩 오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기 때문에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왔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함, 그 절실함이 느껴지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응답이 잘 되는 곳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모도에 가면 보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돌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상당히 길죠. 근데 그 계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길면 올라가기가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하니까 소원을 보면서 그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이 기도응답이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하고, 특히 불임 부부들이 그곳에 갔을 경우 아이가 생긴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문사에 보면 아이를 원하는 많은 부부들이 그 절에 모인다라고 말하죠. 또한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찾는 곳이 명동성당이나 절두산 순교지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기도할까?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 찾는 곳이 대체로 기도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많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죠.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청년, 또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삼각산에 가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한월산 기도원이나 주변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교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작정 기도를 했다. 그런 가운데 응답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간절함이 있을 때는 가게 됩니다. 가서 또 그분도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응답을 받는 분도 계시고 받지 못하는 분도 분명 계십니다. 응답을 받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간증하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받고 응답받았대. 그 얘기 듣고 나도 갔는데 나도 응답받았어. 그러면 그분은 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또한 기도원에 가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간 분들이 모두 다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안 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응답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집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응답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보문소에 갔다고 해서 아이가 다 생겼을까요? 오히려 생기지 않은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서 생기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간절함, 절실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도 베데스다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가 언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 병 걸린 지가 38년이나 되었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모르죠. 또한 그는 누워 있습니다. 그가 누워 있다라는 것은 걸어 다니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가 혈기 마른 자 또는 중풍병자라고 말합니다. 혈기가 마른났다는 것은 손과 발에 힘을 잃어버려서 마비가 된 환자를 말합니다. 손과 발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걷는 것이 불편하고 누워서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는 중풍병 같은 경우는 몸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마비되어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기도 힘들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는 누워 있었고 걸어가기에 큰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은 정확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이유, 무슨 병이 걸렸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치열한 경쟁에 합류를 합니다. 물이 동할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 있습니다. 나도 병자입니다. 나도 병을 고쳐야 됩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분명히 이 베데스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동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앞다투어 그 못에 들어가고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옷을 잡고 당겼을 것이고 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을 짓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베데스다는 은혜, 사랑, 자비의 집인데 물이 동하는 순간 그 자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이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 그리고 물이 동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한 아쉬움과 좌절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원망과 미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먼저 가서 고침받을 수 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빨리 가지 못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지 못했어. 만약 저 사람만 없어졌다면,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또다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인데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죠. 오히려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있고 또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없고 오히려 좌절만 느껴지게 해주는 그곳.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 병을 고치고자 많은 의원을 찾아가지만 병만 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끊어지죠. 지금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사람들도 점점 좌절감만 생기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점점 환자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안식일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그러면 금요일 6시 전에는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집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또는 안식의 규례를 무시하고 일단은 나는 안식의 규례보다 병 고치는 것이 우선이야. 그러한 사람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은 더 살벌하고 더 비참한 그런 모습의 베데스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병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쟁 상대가 좀 줄었기 때문에 야, 혹시 오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내가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져.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오히려 희망이 없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가 예수님께 하신과의 대화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물이 동할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가 없죠. 그럼 물이 동할 때 먼저 가려면 자기보다 빠른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보다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누군가 나를 도와서 그 못에 넣어주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안식일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날이고 더 좌절과 절망이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데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38년이 된 그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좌절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에게 있어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 베데스다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전만 해도 이 베데스다는 오히려 은혜가 아니고 긍휼이 아니고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과 원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달라지게 되죠. 이 베데스다를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고쳐주셨어. 이제 그에게 있어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 됩니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좌절과 희망을 깼던 이 안식일도 그에게 달라지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했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 이제 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기쁨과 감사의 날로 바뀝니다. 이 안식일이 될 때마다 그에게는 감격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그에게 옵니다. 38년 동안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날 고침을 받았냐고, 왜 안식일날 일을 했냐라고 하면서 그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의 의미가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인가?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계는요 무질서하게 되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바로 6일 동안은 창조를 하셨지만 7일째부터는 다른 일을 하셨다. 즉 그날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었는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또한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6일 동안 일했으니까 좀 충전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일하면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사장님들은 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힘드니까 오늘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종업원들, 종들은 쉴 수 있을까요? 못 쉬는 거죠. 나는 쉬고 있지만 종들은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너만 안식하지 말고 너처럼 안식하게 해줘야 돼.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야.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날로 주신 겁니다. 약한 자 있을 때 너만 누리지 말고 그 약한 자와 함께 누리라고 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또한 15절에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고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구원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날은 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고 이 날은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과 함께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보면 면제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에게 빚을 졌을 때 이 빚을 졌다는 것은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안식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빚을 탕감해 주고 그에게 회복을 주는 날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희년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땅까지도 다 돌려주는 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바로 회복의 날이요 자유의 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안식은 구별된 날이다. 어떠한 구별된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또한 이 날은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돌아보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봅니다. 이들은 이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날 불도 피우지 않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냐면 바로 충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로 구별해서 지키라는 의미로 이 날을 주셨는데 이들은 일하면 안 된다. 여기에 한정시켰고 그것을 점점 그 전통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이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소나 양이 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합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일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안식일 날 동물이 빠지면 직접 꺼내지는 않고 이 동물이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직접 꺼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빠지거나 할 때는 구해주면서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일한다고 안 구해준다. 동물과 사람 어떤 게 더 귀할까요? 사람이 더 귀하죠. 그러나 자기 동물과 다른 사람보다 자기 동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아픔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그들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38년 된 병자, 뭐 하루 일찍 고쳐주나 하루 늦게 고쳐주나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 분쟁을 만들지 않으려면 다음날 고치면 편하죠. 왜 굳이 안식일날 고쳐갖고 왜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한 죽음을 당할 위기까지 처해야 하는가? 다음날 하면 문제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안식일 때마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진정한 베데스다가 어디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희망 없는 그에게 자비, 긍휼, 은혜로 다가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자비로, 긍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어떻게 보면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과 좌절과 미움이 있었던 그곳이 또한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날로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날이 오히려 약한 자들을 더 아프게 했던 날, 그 날에 대하여 변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또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오히려 굴레가 되고 짐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때로는 너무나 많은 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아닌 의미 없는 짐들을 너무나 많이 짊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아픔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통을 중시하고 또한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른다면 우리 교회 또한 변질된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 교회도 변질될 수 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죠. 나도 변질될 수 있다. 나도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회복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주일을 구별하신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날입니다. 그러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통해서 충전을 경험하고 또한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우리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사오니 계속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건국광영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함께 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